우리 예배 중에 함께 부를 찬송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몸과 마음을 준비합시다. 한 주간에 우리의 두려움들을 예배를 통해 감사로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송의 고백을 드립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한 주간을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음에도 때로 두려움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어떤 현실보다 크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 없이 살았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예배를 통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회복의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질 예배를 위해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지만 주님은 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고 죄 날개의 그늘 아래 우리를 쉬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예배는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 나와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며 그저 주님께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나오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인 고개 숙여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지친 자가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으며 아프고 병든 인생이 치유와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이 우리 영혼의 귓가에 들려오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악하고 추한 것이 떠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서도 모여 예배드리지만 오늘도 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예배의 처소와 시간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늘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 예배드릴 때에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주님 제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모임 중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의 고백 드리며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우리 모일 때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모일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망의 법,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그럼에도 여전히 옛 본성이 남아 있어서 죄 가운데 지냈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주여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영역들이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 붙잡는 모든 악한 세력이 주의 보혈로 주의 빛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던 존재입니다. 욕심과 이기심과 아버지 앞에서 무질서와 혼란함과 살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주의 질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이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는 다르게 저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았던 것만 같습니다. 염려와 근심에 우리의 마음은 수없이 흔들렸고 없는 것을 불평하였고 옆 사람과 비교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이제 다시 이 말씀 붙잡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죄된 원수들이 주의 빛 가운데로 나올 때마다 다 떠나고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결실을 맺기 원합니다. 입술로만 회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삶의 변화로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둘러싸는 모든 악한 세력,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소서, 회복하여 주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이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어로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 삶의 인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처럼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외치면서도 세상 속에 나가는 순간 까마득히 잊고 살아왔던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활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달 동안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성도들만이 모여 예배드리고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는 듯하다 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이러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에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므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약하게 되지 않을지,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을지 걱정이 많아집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까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염병을 빨리 극복하게 하시고 치유시켜 주시어 온전한 예배가 있게 하시고 학교, 직장 등 사회의 모든 생활들이 정상으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종의 빛과 소금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혼이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시며 진정한 예배와 믿음이 쌓여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찬양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빛과 소금 교회에 백현우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갖고 목사님을 이곳 세종에 보내셨으니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영역관의 능력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와 캄보디아에서, 중동과 러시아 등에서, 또 미전도 종족 지역에서, 또한 국내 여러 선교지에서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때로는 사회나 문화적 갈등으로
각 선교지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 활동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로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위축되고 있사오니 감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구제하는 여러 기관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과 축복과 능력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여기에 모인 성도들과 사정상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 창세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독하고 응답송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루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응답송 찬송합시다. 이 말씀이 생명샘이 되는 말씀, 은혜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잘 앉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창세기 20장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 묵상해 온 우리에게는 당황스러운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99세예요. 많은 인생 경험을 이미 했고요. 인생의 경험만이 아니라 신앙의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죄에 의해서 멸망할 때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미 어느 정도의 신앙의 경지가 쌓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사역까지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한 이 99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했던 자기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살펴보겠지만 이 아브라함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갖게 되거든요. 1절,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루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고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는지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떠나면서부터 시험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흔드는 시험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가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여태껏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요, 거짓말을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해요.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입시다. 그 거짓말을 하자마자 다시 그 그랄이라는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가죠. 아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일은 25년 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말씀 듣고 가나안 땅에 왔을 그 75세 때 똑같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는 기근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 이집트까지 내려갔죠. 내려가면서 얘기했어요.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합시다. 그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고 아내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많이 누렸는데도 25년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 같은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럼 아브라함의 25년의 신앙생활은 뭐였는가?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은 것인가 하는 당황스러운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목사가 되어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전과 내가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어떤 문제가 딱 다가오면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당황스러운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며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런 감정을 느끼실 것만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이가 쌓여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쉽게 변화되지 않고 쉽게 달라지지 않음을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왜 이럴까? 아브라함은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손가락질할 수 없겠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좀 믿음으로 한 삶의 자락을 넘겨가기를 주님 원하시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게 우리의 모습이고, 믿음으로 좀 기다리기를 원하시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늘 불안한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이 아브라함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참
눈물이 나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25년 동안이나 기다려 주셨어도 조금도 변한 것 같지 않은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이 아브라함을 도우세요. 아브라함이 벌려놓은 문제를 하나님이 이제 직접 해결해 가시거든요. 3절 말씀입니다. 거짓말로 아내를 빼앗긴 이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해 가시는데, 3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 밤에 바로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너는 저 여인을 범하면 죽는다. 남편이 있는 여자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마치 철부지 자녀가 막 어질러 놓은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 급하게 달려가셔서 그 밤에 그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잖아요. 너 죽는다, 건드리면. 그만큼이나 급하게 이 일을 수습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저희 딸은 지금 300일 정도 된 어린 아기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딸을 이렇게 안고 놀고 있는데, 저희 딸은 참 신기하게 장난감보다는 생활용품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병뚜껑 하나를 쥐어주면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놀고 있는데, 이 아이가 분명히 병뚜껑을, 플라스틱으로 된 그 병뚜껑을 손에 가지고 있었는데 병뚜껑은 사라지고 아이가 우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안고 있었는데도. 보니까 그 작은 입으로 이 병뚜껑을 삼켜버렸어요. 입안에 물고 있는 거죠.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당황해서 이 아이도 울고, 저도 너무 당황해서 빨리 그 손을 집어넣어서 그 병뚜껑을 꺼낸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요,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내가 빨리 이 아이를 이걸 꺼내줘야지, 입이 아프지 않을까, 많은 생각들 속에서 흥분한 상태로 그 아이를 그렇게 꺼내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상황에서 흥분하고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죠. 그런데 만약 어떤 부모가 그 상황 속에서 너는 왜 아무리 어려도 예의도 없이 부모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삼켰냐, 삼킬까요 말까요, 물어봤어야지. 그리고 네가 네 마음대로 한 일이니까 한번 좀 당해봐라, 교육적인 측면에서 10분 동안 더 물고 있어라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비정상적인 부모겠죠. 그 순간에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듭니다. 오직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이 아이를 안전하게 해줘야겠다는 그 생각만 들었는데요.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삶에 처한 문제에 긴박하게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런 감정인 것 같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할 생각도 할 새도 없어요. 그저 그 밤에 바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서 안 된다, 멈춰라, 넌 죽을 거야, 남편이 있는 아내다. 그 말 속에는 이제 그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나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 성취되기를 몇 달 남지 않았는데 그 아비멜렉으로부터 사라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긴박한 개입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그 위급한 순간에 긴박하게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른 거 돌아보지 않으세요. 너 왜 그랬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런 부모가 아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위급함으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참 은혜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입장을 바꿔보면 아비멜렉에게는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꿈속에서 아비멜렉이 하나님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4, 5, 6절인데요.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거짓말한 것은 아브라함이고요.
아비멜렉은 깨끗하게 합리적으로 그 일을 했다. 하나님이 지금 인정하고 계세요. 때로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오히려 성도들보다 더 양심적이고 더 예의가 바르고 더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성도들 중에서 욕심이 더 많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집어넣어서 고집불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든 부족하든 그것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족해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관계가 맺어져 있으니까요. 어떠한 조건으로 성도들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산다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사랑받고 그렇지 않은 사랑 못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마치 부모가 피로 연결된 자기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성도는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지를 깨닫거든요.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아직 우리가 가야 할 은혜의 길이 멀리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가면 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25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또 오늘 똑같은 문제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도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수록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 오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때문에 삽니다. 이 고백으로 고개를 숙이는 그 겸손함이 은혜의 성도의 반응임을 우리는 알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 자기 사랑하는 자가 흐트러 놓으신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기 시작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은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이 돌려보내어라.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분이시고, 오늘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예언자라고 부르고 계시죠. 개역 성경에는 선지자라고도 나오는데 원래 성경이 쓰인 히브리어에서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좀 더 현대적으로 바꾸면 성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아브라함은 나에게 속한 자야. 그 아브라함 잘못했지만 나에게 속한 자니까 그가 기도하면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거다라고 하나님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세요. 지금 아브라함 뭐라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그 밤에 자기 집에서 자책하고 있었을 겁니다. 야, 내가 25년이 지났는데 나는 똑같은 인간이구나. 나 살겠다고 내 아내를 내가 또 팔았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또 믿지 못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숨과 자책으로 아브라함이 그 밤을 보내는 동안 아브라함도 모르게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아브라함은 나에게 속한 자야. 그 밤 꿈에 급하게 나타나셔서 협박하시면서 너 그러면 죽을 거야. 다시 돌려보내야 돼. 그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내가 너를 다시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고요. 때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책하고 한숨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목사로서 한계를 많이 느껴요. 성도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알기가 어려우니까 마치 손발이 묶인 것처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저와 같이 요즘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만 같고 자책과 한숨으로 보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밤을 보낼 때 하나님이 그도 모르게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이제 그 밤이 지났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아비멜렉이 급하게 신하들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8절부터 11절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다그쳤어요.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왜 우리를 범죄하게 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 아내를 빼앗아 가는 그 과정 속에 나를 죽게 할까봐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이유죠?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8절에 보시면 분명히 나오지만 그들은 매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 아내를 빼앗길 것 같아요. 많은 성경 주석이 이 당시 사라의 나이가 89세인데 도대체 왜 사라를 데리고 갔는가 해석할 때 여성적인 매력이 있어서 그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결혼으로 정략적인 관계들이 많이 맺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낸 사람으로 그 지역에서 유명했고 아브라함과 뭔가 동맹을 맺기 위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내 아내의 힘을 밝혔다면 사라를 빼앗아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생각했어요. 내 아내를 또 뺏어갈 거야. 그럼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을 자기 혼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두려움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댑니다.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상황 앞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모든 일들이 이것도 일어날 거야. 또 이렇게 될 거야. 혼자 그것을 조합해서 그걸 믿어버려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두려움이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스스로 포기하고요. 스스로 좌절하고 다른 길을 막 모색하다가 균형을 잃고 이상한 데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 남은 그 한탄스러운 밤을 보내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의 힘입니다. 그리고는 난 어쩔 수 없었어. 합리화하고 있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 것만 같은 그 병적인 두려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하고 은혜를 메마르게 하고 그 심령을 황폐하게 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영광스럽게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사울이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하나님께 잘 붙어서 나라를 잘 경영하다가 다윗이 등장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는 장군이었어요. 어느 날 백성들이 노래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10배라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저 다윗이 내 왕의 자리를 빼앗으면 어떡하나, 내 아들 요나단에게 이 왕위를 못 넘겨주면 어떡하나에 대한 생기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것을 어떤 사람이 그걸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은요, 그럴 거라고 믿게 만들어요. 확신하게 만들어요. 전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두려움은 그 일을 진짜 일어날 거라고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병들었어요. 오직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었어요. 병든 인생이 되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두려움은 저는 마치 안개 같은 것 같아요.
안개 속에 들어가면 안 보여요. 여태껏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이 안개입니다. 근데 안개가 실체가 있습니까? 햇빛이 뜨면요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두려움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만 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게 합니다. 뭐가 있는 것처럼 만들게 합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게 하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있게 하고 그저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게 만드는데 바라기는 그 안개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의 빛이 비춰오면 그 두려움은 다 사라지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우리를 휩쓸리게 하는 그 안개 속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주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믿음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일관했던 아브라함의 삶을 오히려 믿음이 없었던 아비멜렉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질책하고 있어요. 당신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소? 당신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소? 이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거. 너는 왜 그렇게 했냐? 내가 지금까지 널 인도해 주지 않았냐? 늘 내가 너와 함께 해주지 않았느냐? 내가 분명히 1년 뒤에 이삭을 줄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 성도를 질책하십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교회가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면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질책합니다. 당신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삽니까? 당신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였소? 라고 그렇게 질책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 받을 때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부르심 받았어요. 성도는 복의 근원이 돼야 합니다. 교회는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복을 흘려보내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복의 근원이 아니라 저주의 출발이 되고 질책당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내 경험, 내 감정, 내 생각에 휩싸이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한쪽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하는 질문과 묵상이 있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내가 당면한 이 현실 속에서 내 가족이 아프고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들이 자꾸만 꼬여가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 질문을 더 자주 할 수 있다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생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또 갖다 놓고 두려움을 이어가는 그 와중에 그것들을 그만 멈추고 주님이시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라는 우리가 질문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질책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염려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나님이 사라를 돌려보내주셨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으로부터 땅을 받고 물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우리가 어질러오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식으로 다시 돌려놓으시는 분이세요. 질서를 잡아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 막혀있던 것들을 열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나는 참 믿음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은 또 나의 기도하게 하셔서 나의 기도를 사용하시는구나. 성도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설령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부족해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주님께 지금 내 신앙도 붙잡기 어려운 그런 부끄러운 존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기 원하세요. 우리는 사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20장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위로를 얻게 되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말씀을 직접 들은 아브라함도, 25년 동안이나 주님과 신앙생활을 함께한 아브라함도 어떤 문제 앞에서는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 합리화를 하며 자기 아내를 팔아넘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면 나의 모습도 때로 그런 것이 어쩌면 참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죄된 본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런 나를,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서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삽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현실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는 늘 이 둘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두려움을 따라갈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난주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던 신명기 말씀에서 오늘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신명기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신명기 17장에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구체적인 말씀으로 받게 되더라고요. 신명기 17장의 16절부터 보시면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예요. 왕이지만 하나님이 왕이신 왕. 그게 진짜 왕이고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책임지고 결정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 왕에게 먼저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16절 17절에 보시면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군사력을 키우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 말은 정략 결혼이거든요. 정치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나라의 아내들을 데리고 와서 이 나라와 이 나라 동맹 맺음으로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물질을 의지하지 마라. 그 당시에 왕들이 다 했던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군사력, 정치력, 물질. 이걸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그 당시의 왕들인데 하나님이 셋 다 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의지하는 순간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나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만날 때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어요. 정치적인 관계가 하나라도 깨지기 시작하면 두려움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거든요. 또는 비교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걸 가지고 두려움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 이걸 하라고 하세요.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된 삶이 될 것이고 교만해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를 날마다 배우는 것. 저는 이것이 예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입니다. 이런 공예배이든 개인의 예배이든 나의 삶의 어느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옆에서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내 삶의 이 문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몸부림치고 묵상하고 주님께 들으려고 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어떠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저와 저희 아내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거의 TV를 못 봤습니다. 요즘에 한 가지 딱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TVN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너무 그 드라마를 재밌어해서 목요일이 오기 한 이틀 전부터 이제 목요일이 내일 모레야. 저희 아내가 이제 얘기를 저에게 알려줘요. 수요일 되면 내일 이제 슬의생 하는 날이야. 목요일이야. 목요일이 되면요. 일단 아이들 낮잠을 안 재웁니다. 열심히 아이들을 기어가게 하고 운동시켜서 최대한 피곤하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 7시쯤에 우유 먹을 때 애들이 바로 자거든요. 두 아이를 딱 재워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TV를 틀어놓고 저에게 가서 과자를 사오라고 해요. 과자를 먹으면서 드라마를 봐야 하기 때문에 과자를 사오라. 그럼 과자를 딱 사오고 둘이 재밌게 드라마를 보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1시간 반의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드라마 한 편을 보기 위해서 삶을 막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유익과 즐거움을 얻는 우리의 삶이라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경건의 생활, 예배에 있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준비할 수 있어요.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요. 삶의 많은 부분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말 100%로 드리기 위해서 정돈할 수 있습니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자세, 미리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라는 고민,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힘이 있거든요.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옆에 두고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말씀이셨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결국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셨지만 기쁨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 낮아지기 싫어하잖아요. 높아지고 싶어 하고요. 섬기는 거 싫어합니다. 섬김 받고 싶죠.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을 관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님의 삶을 옆에 두고 연습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한번 붙여봤거든요. 낮아지는 영광, 섬기는 기쁨, 순종의 능력.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낮아지는 게 억울하고 비천한 게 아니라요, 낮아지는데 영광이 있습니다. 섬기는 게 힘이 없어서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순종이 아무 뜻이 없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실 때 능력이 있었어요. 죽음의 권세가 물러갔어요. 성도는 이 말씀을 옆에 두고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주의 말씀을 옆에 두고 주님을 경외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아브라함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또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여,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제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아버지 믿음을 하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또 넘어지고 또 염려하고 또 두려움 중에 있는 이 연약한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탄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 나보다 앞서서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때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의 가정에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가 닥쳐오며 주님, 이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 품에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때에 주님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여, 오늘도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의 모든 문제를 긴급하게 개입하여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안에서 주신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셨는데도 오늘 또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에 긴급하게 개입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 문제를 주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 주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중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아픈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려움이 우리를 아무리 찾아와도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띄어서 예배를 한동안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통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확진자 2명이 갔던 교회, 인천에 2교회가 있었죠. 수백 명이 되는 교인들 다 전수조사했는데 한 명도 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 인터뷰가 실려 있었는데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며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꼭 규칙을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가 풍성한 삶의 기초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룹니다. 예배당에 오시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시고요. 우리 교회 모든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녹색 바탕이 나오잖아요. 이건 녹색 바탕에는 지금 카메라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지금 조금 어색하고 불편하시겠지만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경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중보기도 사역이나 어린이 예배, 순모임, 제자훈련 등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다 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생명의 삶 신청받습니다. 6월달 생명의 삶 신명기 말씀이 이제 6월에 끝납니다. 시편이 시작되는데요. 날마다 같이 가급적 주일 예배 때 주중에 묵상한 내용을 연결시켜서 묵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주중에 묵상하시고 또 주일 예배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이 찬송의 고백 올려드리면서 한 주를 담대함으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든든한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주여, 이제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옆에 두고 평생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기쁨으로 섬기고 낮아지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드리며 하나님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동역하는 선교지 위에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이 은혜가 넉넉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